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주보하고 좀 다릅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 또는 여기 본문에서 형체라 되어 있는데 그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뭐 건강 문제, 코로나 뭐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있죠. 나라 문제, 나라 걱정.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살고 뭐 어떻게 가족 자식들하고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게 느긋하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보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죽으신 분은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신 분을 왜 자꾸 여기 이 세상에 끼어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21절에 그가 할 때는 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활동으로, 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을 느긋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산 사람끼리만 이야기하자. 죽은 사람 끼어넣지 말자. 산 사람은 산 사람하고 이야기하자. 뭐 우리끼리 뭐 힘을 합치자. 뭐 그런 쪽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느긋하게 보는 근거는 바로 죽으신 분을 필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 분을. 그리고 왜 그렇게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낮은 우리의 몸을, 현재 육신에 속한 맨날 아프고 맨날 늙어가고 있고 허접스럽게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월을 막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있는 사람끼리 의논하자. 좋아요, 좋은데 사람끼리 의논해봐야 이 쇠퇴해가는, 후퇴해가는 우리 몸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천사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조합니다. 세상을 보기에 암담해요. 요즘 뭐 6개월째, 8개월째 지금 암담하게 계속 암담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딴 거,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몸이, 주님 우리 보기에는, 죽으면 그만이겠지, 버리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돼지고기에 보면 버릴 게 없다 하잖아요. 다 쓴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버리고 싶은데, 우리는 손톱, 발톱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그대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는데, 변케 하는데 다 필요한 겁니다.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감당 못하고, 주님은 감당 못하잖아. 내한테 바쳐라. 내가 감당해 줄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몸의 형상, 우리 몸의 이 형체, 형상, 이 대목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다 계획한 바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의 몸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형상입니다. 우리의 몸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우리 몸보다 우선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렇게 후패한 몸도 하나도 버릴 필요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몸에 붙들기 위해서 기껏 한다는 게 필라테스, 근육 키우는 거, 요가, 또는 성형수술, 엑스3, 그것은 또 모자라니까 나이아가라.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 말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아직도 나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저 정신적으로 아주 난 젊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야 가라. 막 맨날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버티는데 그거는 몸에 붙어 있는 형상은 그거는 아무 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몸이 먼저 있고 뒤에 부착된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창조보다 형상 창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자기에게 주게 되면 이게 몸 받고 형상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상은 그냥 후패한 형상이 아니고 우리 아담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얹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린 그 형상으로 교체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 작업을 위해서 이 세상이 다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전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필요해요. 주님의 그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볼 때 그런 형상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바꾸어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고 집착하고 있어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바로 내 형상이잖아요. 그 내 형상이니까 아침에 거울 보고 자기 몸을 보면서 온종일 자기 몸을 붙들고 그걸 지켜내고 버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와서 피곤한 모습으로 그 거울을 다시 보세요. 참 골치 아픈 형상입니다. 미기 줘야 되지, 잠자야 되지. 이 골치 아픈 형상이지만 이 형상을 버리면 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든 몸이 아프든 뭐 이가 아프든 어쨌든 간에 이 형상을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불량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 사건 보세요. 유월절 사건은 딴 게 아닙니다. 한 집에 하나씩 맏아들을 공출해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든 맞이에게 하나님의 하는 언약을 위해 약속을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공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왕이 전쟁하려고 하니까 군사가 모자라니까 각 지방에 자기 집에 있는 맞이 하나, 남자 하나는 무조건 공출하라는 왕이 그런 지시를 내렸잖아요. 각 집안마다 남자 하나씩 다 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군에 가야 되니까 여자가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자기가 여자면서 남자로 변장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 맞이를 공출하면 그 맞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줄게.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고 신약에 보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대신 죽으심. 우리 집안의 기둥이 대신 죽어버리면 그 집안은 이제는 집안의 기둥을 죽게 한 그분의 형상으로 바뀐 채 온 집안이 살게 된다. 그러한 현실이 유월절 사건으로서 거기에 탑재되어 있어요.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부터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구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구약 이스라엘을 거쳐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암시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 주어질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미리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 영원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작업은 유월절 날 맏아들을 공출시켜서 하나님께서 공출된 맏아들을 하나님의 형상, 장차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몸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형상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혜택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처음 난 것,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그렇게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그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의 몸으로 기존에 마귀로 인하여 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우겨왔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보다 먼저 있는 형상의 주도권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몸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가지고 내가 관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꿔줄 몸은 무슨 몸이냐 하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상대로 해서 이미 이겼다. 예. 죽음마저도 뚫고 이겨냈다라는 그 힘이 살아있는, 그 힘이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활동한다, 역사한다는 뜻인데, 그 힘이 살아있는 그 형상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다 줘도 이렇게 우리가 불만입니까? 주께서 다 줬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퍼지게 한 것은 네 형상, 네 거울 비친 네 쭈글쭈글한 네 몸을 네가 쥐고 있지 말고 내한테 공출하라. 그렇게 코로나가 무섭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떠는 몸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이겨낸 의의 힘이 은혜가 넘친 곳에 죄가 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그걸 용서하는 힘, 의로 바꿔주는 힘이 작동을 하는 그 형상으로 내가 바꿔줄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다시 이렇게 써, 오늘 본문을. 그가 마음을 자기께 복종할 수 있는 역사인데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줄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세상을 슬프게 볼 학생의 이유가 없는데요. 나 자신과 그리고 더불어 세상을 볼 때 슬픈 눈물 흘린 사슴의 눈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연출을 합니다. 연출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딱 한 가옥의 분이었으며 또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천국 만드는 그 시나리오, 그 연출에서 주님께서는 상대역이 필요한 거예요. 배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배역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배역을 뽑는 거예요. 오직 사렙다 과부뿐이니라 나만 장군 뿐이고 주님께서 죽음의 형상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이 영광의 그 길을, 그 영광의 시나리오를 보여줄 배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역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역이. 조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뽑기 나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연출자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주님이 짰기 때문에, 거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배역이 된 사람은 맨날 주님께 노래하죠.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코로나로 뒤덮인 세계 속에서 뭘 찾느냐 하면 코로나 흙먼지 털고 거기서 뭐냐 주께서 이 코스로 영광의 길 돌입하셨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빌립보서 3장에 보셨잖아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로 간다.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는 그 유월절의 원래 원칙대로 언약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그 언약은 죽음을 이기신 그 길이 현재 먼지 가득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진 현실을 털고 보면 주께서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길로 가서 하늘나라에 꼬린하셨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원리가 출애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원리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인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13지파거든요. 그런데 13지파인데 왜 12지파를 하느냐? 한 지파가 위상이 더 높아요. 다른 12지파는 밑에 있고 4지파는 우뚝 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중첩되는 그 지파의 역할을 4지파가 돋보이게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그 레이지파의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하리게 합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인을 각각 하족대로 계수한 적 1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 됐어요. 22,000명. 레이지파의 숫자가 22,000명이에요. 그러면 22,000명이 그 뒤에 나온 41절의 원리에 의하면 레이 한 사람당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중 처음 난 사람이 한 사람당 1대1로 대응이 되려면 그 다음에 그 숫자 22,000 숫자와 더불어서 어떤 숫자를 또 헤아려야 1대1로 대응됨이 증명이 되느냐 하면 43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수받을 처음 난 자의 명수를 총계하니 22,273명이에요. 아까 분명히 레이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22,073명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목사님이 1대1을 딱딱 안 맞잖아요 하지요. 주님께서 얻어주고 안 맞게 약간 273명은 더 많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완전히 일치되게 안 함으로써 일치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부각되게 만드는 겁니다. 273명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족 대신에 레인의 가족을 취하라. 이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인보다 273인이 더한 적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여 성수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캐럿이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셔요. 아시면서 일부러 273명을 더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73명 더한 사람은 1대1에서 곧 빠졌죠. 그 빠진 사람이 보여줄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빠져있으면 내 죄는 속하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이 뭐냐. 273명 더 추가적으로 주어진 자는 레이지파의 대신하심의 혜택에 들어가려면 죄 용서에 해당되는 세금을 1년에 5세겔을 내라 라고 추가적인 지시를 하는 겁니다. 몸 더하기 지시가 형상이에요. 몸 더하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액세서리하고 성형수술 한다고 형상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근육 기른다고 형상되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 몸이라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지시, 말씀, 율법 뭐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지시가 추가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썩어질 육신을 왔습니다. 썩어질 육신이지만 아버지의 지시, 명령, 말씀, 율법을 다 이루었더니만 하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인가 상상을 초월하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 그런 몸이 다 있어요. 뭐 그런 육체가 다 있습니까? 이거 보고 우리 보고 믿으래요. 그걸 믿으랍니다. 몸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근데 구름 타고 하늘까지 올라갈 그 몸이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의 몸으로 국한되지 않고 너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부활의 날에 천사같이 된다. 천사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는 둥 안 놓는 그냥 들었죠. 썩어질 몸에다가 주님의 지시를 들었지만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대로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뭐냐면 성령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신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 노선에 있지 않고 노선 바깥에 있는 거예요. 노선 바깥에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야기하는 건 교회란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이제 정의예요. 교회란 뭐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아님. 이게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날 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령에 충만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하여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게 형상이 저희되는 그 지점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젖어서 우리의 썩은 형상이 하늘의 형상으로 저희되는 그 지점을 주목하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는 뭐냐?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초월적 지파입니다. 모든 걸 통합한 지파예요.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 이 땅의 형상이, 썩어질 몸의 형상이 하늘로 바뀔 때에 레위 지파의 기능을 보라. 그는 대신은 것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우리의 형상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하는 일은 폐지 줍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폐지로 사용해서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면 고물상에서 그 진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걸 뭐를 섞어버리냐 하면 거기다가 피를 섞어버려요. 왜냐하면 피는 모든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모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있는 모습과 섞어버리면 그 피 묻은 채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천사의 형상이 될 몸의 준비의 몸으로 갖춰지는 겁니다. 꼬라지는 이래도 그 피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5장입니다. 그 피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피가 다 이루었다 하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했다 이래 했어요. 자, 여기 아담의 형상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아담의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자기 아담의 형상이 나와요. 근데 아담의 형상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수백 년까지 살아도 끝에는 뭐냐? 죽었더라로 이미 결말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형상을 육신을 지닌 이 성도 입장에서, 성령 받은 성도 입장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보여줄 것은 뭐냐? 항상 그 드라마나 영화의 엔딩 장면 있잖아요. 그 엔딩 장면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받았겠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휴대폰에 메시지 있어요. 대구시에서
저한테 왔겠죠.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알고. 예, 비대면 예배인 걸 아시죠? 예, 예배 모이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주만 주자. 다음 주 있잖아. 또 한 달 뒤에는 예배 들을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이 우리의 엔딩 날,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 용어에 깜깜이 환자.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인생은 결국은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네가 죽는 건 무섭지. 그게 권력으로 그 단어 뒤에 그게 딱 받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주는 협박용이죠.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깜깜이라는 그 말을 안 쓰는데 깜깜이 환자 썼다는 말은 그게 뭐냐면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깜깜이 환자가 돌아다니니까 니 살고 싶잖아. 죽기 싫지. 그러면 네가 그냥 조심해. 예배 참석하지 마.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당신 더 오래 살 수 있다. 나야 가라 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살았어, 뭔데? 우리가 살았어, 뭔데? 그러면, 그래, 산다. 그래, 900가 살았다. 99가 넘어가고, 90가 살았다. 그래서 뭐? 건강했다, 뭐? 그게 세상 읽기입니까? 세상 설명입니까?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이건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3장의 원리가 5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느긋해요.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여긴 분, 이미 죽었다고 여긴 분, 지금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는, 서거질 자기 백성을, 자기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상대역으로 뽑아서, 봐라, 나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히 살아있잖아. 죽은 너희 몸을 대신 내한테 바치면 내가 너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서 천사의 형상, 더 나아가서 하늘의 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꾸어주겠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철저하게 인간이 자기를 흙으로 보는 게 결국 흙으로 돌아가니까 죽게 되니까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이나 창세기 5장에 의해서 해석하게 됐습니다. 본 차이나에 도자기인데 사람 뼈 집어넣어서 만든 도자기. 영국에서 만든 본 차이나. 인간은 그냥 언젠간 깨어질 그냥 흙으로 만든 질그릇,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담기면 이건 천국이고, 나 이제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버리면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저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나리오로 자기 상대역을 하는데, 그 상대역이 뭐냐 하면, 아까 상대역 누가복음 그 4장 잠깐 봤지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4장에서 과부, 그 많은 과부 가운데, 또 그 많은 문둥병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았다. 상대역으로 했다는 말은,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적 무능함이에요. 천적 무능이에요. 지금 유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내일은 무능해요. 오늘 또 무능하고, 내일은 무능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문 닫고 한 달 뒤에 봅시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거, 학원에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그건 교회 문 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고집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건물 전체를 봉사해가 못 들어가. 그래서 못 열었어.
뭐, 지금도, 지금 목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그릇 4개 그릇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릇, 4개 그릇치만 뭐 예배 드리면,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특징이 무능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백날 해봐야 기존에 부착된 아담의 형상하게 손대봐야 이건 더 문제 일어나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냥 무능해라. 예, 내가 다 바꿔줄게. 우리가 손대면 손대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의 그 치욕성이 더 드러나길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품을 하는데 한 사람은 경품을 앉아있고 의자 저 멀리 있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이 경품을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라는 사람이 노래 부르고 이제 경품을 뽑는데 뭐 뽑으려고 하니까 이찬원이한테 어이 찬원아 어는가 뽑고 뽑지도 않은데 지가 뽑으면서 묻기는 다른 사람 묻는 거예요.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바로 그거 하니까 딱 뽑으니까 대형 냉장고 딱 켜놓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 밥 먹을 타이밍, 잠잘 타이밍.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쁘게도 한없이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무능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인간적인 자기 모습은 스스로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이 뭐냐 하면 시소거든. 내가 살면 죽으면 죽어 있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있음이 보이고 이게 시소 영어로 본다 봤다 그 뜻이거든요. 보고 현재형 시의 과거형 시소가 뭐냐면 내가 등장하게 되면 상대는 내려가 있고 내가 내려가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죽어 무능할 때 비로소 주님은 크게 보이고 내가 살아서 뭐 하려고 하면 주님은 존재하지 않고 없는 존재가 되고 죽어 있는 존재가 되고 그게 시소거든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와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는 다 이루었다의 시나리오예요. 다 이루었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대자를 찾습니다. 자, 상대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살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치욕성이 드러내는 가장 이 세상에 주님이 이겨냈던 그 강력한 어두움의 힘, 그 본부로 들어가는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벌벌 떨었구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었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 때문에 벌벌 떨었구나. 사실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벌벌 떨었구나. 인간이 벌벌 떨 수 있는 그 지점에다가 주님께서는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의 과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맡은 배역이 문둥병이었고 맡은 배역이 과부였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자살해버립니다. 나 이래는 못 산다. 인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일부러 주님께서는 거기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차이점. 주님의 형상의 차이점. 그리고 아담의 형상의 차이점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이미 주께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길로 가서 영광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문둥병이 와서 하는 말이 문둥병이 하는데 원하시면 주여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둥병 걸린 건 주님의 계획 맞죠? 그죠? 네, 눈치챘죠? 알아봤죠? 그 뜻이에요. 내가 문둥병이 된 것은 주님의 계획 맞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계획이 문둥병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끝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한테 행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무능하지요. 그 계획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주의 예언자가 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 고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병자 속에서 병자라는 썩어진 문둥병이라는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 형상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자살이야. 그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전부야.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사의 형상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 페이지 버리지 마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내 인생 다 필요한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인간 말종이야. 그게 바로 주께서 워낙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상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여 저희에게 전가하라. 모세에 대한 예물이 레기 14장 49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레기 14장 4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그 집을 정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 잡습니다. 2마리를 잡아가 2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설주를 취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거를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설주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를 흐르는 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리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의 백항목과 우슬주의 홍색실이 집을 정케 하고 산새는 성문 밖에 놓아서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새를 2마리 잡는 거예요. 이건 상대역이 되는 겁니다. 상대역. 주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주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대역을 했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레위기 14장의 율법대로 주께서는 미리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피의 그 근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심에 그 완성된 의를 택배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새의 날개 쭉지에 우리가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산새, 살아있는 새가 돼서 파닥거리면서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유로운 새로 이 세상을 생에 닿을 때까지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새다. 피 묻은 새다. 내 피 말고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일체 우리의 어떤 죄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주님의 형상은 고정적이에요. 확정적입니다. 그 확정된 형상을 위해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되게 바쁘셔요. 우리는 지금 뭐 할 일도 없어서 뭐 할까 하는데 주님은 되게 바쁘셨습니다. 바쁘셨고 지금도 바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 한 상대역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배역을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형상이 먼저 있고 우리의 몸 창조는 나중이라고요.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먼저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만물은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보자들과 주관자들까지 다 그를 위하여 창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고 그가 먼저 계셨고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계신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보고 장난하냐? 뭐 위로 삼아 있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그런 농담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부활이 빈무덤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이 말 농담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썩어진 몸에 플러스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 공룡의 몸통, 공룡의 꼬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릇 다 깨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신령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이 되었지만 나중 사람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고 육에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즉 하늘과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코로나를 끝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